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밀과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사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를 항상 날마다 하루에 3번씩만 깊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옛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계셨던 영으로 계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우주 만물을 나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이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밤낮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문제는 3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걸 보고 세상 말로 하면은 운명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에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꽁꽁 묶여 있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해. 교회 다녀도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자를 총동원시키시고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날마다 몇 번씩 생각해야 되죠. 최소한으로 3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은 해야 되죠. 왜냐? 여러분들이 하루에 밥 3끼를 안 먹으면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이 양식을, 그리스도를 깊이 하루에 3번씩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시간,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죠? 어떤 사람은 뭐 급하게 먹는 사람은 5분에 먹고 10분에 먹고, 어떤 사람은 15분 먹고, 정상적으로 그걸 먹으려면은,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천천히 먹어야 된다고, 건강해진다고 아주 그 모든 이런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막 1분 만에도 먹고 3분 만에도 먹고 막 이래도 되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먹다가는 반드시 뭐가 와요? 고장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한 숟갈에 30분에서 50분 정도 씹어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30분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씩 여러분의 하루에 3번씩만 그런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뭐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여러분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되면은 그거를 회복하려면 엄청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부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자립이 못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에 자립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영적인 자립이 되면 모든 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연이 메시지 안 듣고 딴짓하고 다른 사람까지 방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거를 딱 정리하면 뭐죠?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심 떨어지면 결국은 뭐가 되죠? 낙심하게 돼요. 자기 열심히 떨어지면 낙심하게 돼요. 자기 열심히 떨어지면 뭐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할 땐 모른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28일 날이죠.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보면은 새벽이게 되겠죠. 0시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래 가서 그 다음날 거기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한 16시간 정도 되고요. 가다가 한번 쉬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 5시간 반 되고, 올 때는 8시간 20분, 8시간 20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는 비행기고, 이래서 또 거기서 케냐에서 또 남아공까지는
논스톱으로 그것도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런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다음에는 같이 좀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그 열 몇 시간 동안 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마침 그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라고 이분이 같이 케냐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선교를 잘해서 그거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200만 원짜리로 갔다 왔는데 그분은 600만 원짜리로 가서 편하게 왔다고. 그런데 공항에서 나를 만나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나 비즈니스 타고 온 석보다 더 얼굴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저는요 계속 가면서 틈날 때마다 잠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기록하고, 그게 바로 뭐죠? 저희 24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하셨는데 24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24시 기도라는 것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걸 보고 24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는 여러분들이 뭐냐, 누구든지 다 24가 할 수 있어요. 24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항상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게 24예요. 기도를 하는 걸 말로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도인데 24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메시지를 이제 알류죠. 알류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저기 LA에도 이게 알류를 세웠죠. 그거는 이제 박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들을 거기다가 훈련시켜서 완전 전도자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제가 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을 제가 봅니다. 그럼 제가 강의하고 오후 시간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후 시간은 계속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은 또 강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죠. 그러면 또 와서 또 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4시, 5시만 되면은 또 일어나서 또 메시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 아무 걸릴 게 없잖아요. 난 뭐만 하면 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제가 선교를 갈 수 있다는 이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남아공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남아공 처음 가보니까 남아공은 굉장히, 그것도 뭐 아프리카 뭐 좀 열악하겠거니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LA 그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수준이었어요. 집이 숲 속에 집들이 다 지어졌어요. 보통 보면 집이 500평, 200, 400평 이래요. 잔디밭도 있고 막 나무도 꽉 차고 이래요.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텔레비 봐서 맨날 물 가지고 애들 막 말라가지고 한 달에 후원 얼마 해달라고 그것만 받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이거 미국 LA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동네, 숲이 꽉 우거져서 도로도 잘 됐어요. 그래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 아이들이 한 20명에서 한 30여 명 가까이 와요. 전부 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죠. 현지인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말은 서툴고 그 영어는 아주 능통한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들은 저렇게 알고 저렇게 깨닫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도 잠시 한번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처음 갔는데 아유 또 오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또 뭐죠? 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가지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역을 보면은 참 이게 꼭 필요한. 그런데 한국에 있던 사람이 그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든지 교회도 좀 쉬고 있었어요. 다락방을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했는데 아유 그냥 뭐 무슨 문제가 걸려가지고 막 이제 막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한국에서 만나지 왜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아주 성실하게 처음에는 평신도로 이제 가서 특공 무술을 했거든요. 특공 무술을 가지고 경찰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학교나 관공서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거 평신도로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 남아공에서 거기 신학을 했습니다. 그 남아공 신학이 아주 그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아주 학적으로도 깊은 이런 그 신학교입니다. 네, 거기서 신학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아주 목사 안수만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늘 선교사 대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잠시 했는데 여러분들은 참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케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남아공에도 역사하시고 혹시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죠?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라면 응답이 뭐지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전능자의 손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도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과 죄와 저주의 지옥의 권세가 벌벌 떨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꼭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누구처럼 살아가죠? 꼭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기도의 비밀,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이거를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선교사 대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주일이라니까요. 지금 62개 국가에서 900 몇십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회가 없다니까요. 해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세상에 아무리 해서 이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 없는 데 투자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내가 한 사람 이상씩 더 내가 뭐 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아유,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하라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꼭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좀 여비도 좀 드리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거다 이 말이야. 늘 맨날 10,000원, 20,000원 하지 마. 아유,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그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 사는 게 뭐지? 자꾸 이런 생각이 왜 들죠? 사는 게 뭐지? 뭐하고 살지? 얼마나 살 거지? 죽을 때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뭘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자꾸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 전하는 거다.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만 남아요? 복음과 교회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뭐냐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그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 언약을 주셔서 다시 거기서 건져서 다시 함께 하겠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래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자, 타락한 인간에게도 거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 언약을 붙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달은 요셉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39절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를 80살에, 이거를 못 깨달아요. 80살에 깨달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가.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쳐가지고 엘리는 뭐죠? 늘 어디 집에서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는 어려서부터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우리 장대교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끝이요, 끝. 사무엘이가 이걸 알고 이 언약을 누가? 다윗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없다니까요. 이거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러면 말씀을 바르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아침서부터 잘 때까지 내일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인도하신다. 이거를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런데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외우지만 마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죠? 이걸 깨닫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하늘에 천사가 동원되는 걸 봤다니까요. 이게 이사야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직자가 이거를 알고 누리면은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중직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중직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죠? 엘리사가 알았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현실에 만나 이 교회가 좋고 저기 여리고 베델 길갈 이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거기는 다 중직자라니까. 중직자는 뭐가 중직자라죠?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복음으로 완전 다 버렸고 복음으로 결론이 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이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말씀으로 딱 잡고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렇지 그렇게 깨닫고 가면은 별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집에 돌아가야 일주일 동안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함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뭐죠? 원에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고 부활하셔서 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근본이요. 그분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참선지자. 그분이 항상 함께.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해서 부르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이걸 알고 느끼고 깨달아. 이거 못 깨달으면은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 이래야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 옛 틀이, 창세기 3장 틀이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뭐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도라니까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안 모인다니까요. 전부 뭐예요? 교회 댕기면 뭐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똑같은데 뭐 놀러 가고 쉬지 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미자립이 되니까 다 교회가 문 닫는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내놓은 게요, 팔라고 내놓은 게 600몇, 근 700개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확한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뭐 한 10,000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옛날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 그 속에 계획도 보여지고 뜻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없으면, 그거 있으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물이 자꾸 오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지? 이거는 뭐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 결과라니까, 결과.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나오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오게 됐고, 불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나왔어요? 그 불신앙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응답이요. 쉽게 말해서 결과라는 것은 응답이에요. 불신앙도 응답이 오고 신앙도 응답이 와요. 우리는 늘 응답하면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만, 불신앙 기도하면 불신앙 응답이 온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기뻐져요. 누구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또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걸 누리게 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모든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 이거는 뭐죠? 어려운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강은 뭐죠?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거기서 오는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외우지만 마시고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말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말의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감사가 나올 때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이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거기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잖아요. 당시 시날 왕, 누가? 아므라벨과 이 네 왕이 있어요. 앞에 먼저 나오는 거는 네 나라 왕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은 소돔 고모라 있잖아요. 요게 5 왕이에요. 그런데 시날 왕이 굉장히 그 힘이 셌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늘 이분을 섬겼어. 그런데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네 왕이 합쳐지고 5 왕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연합 전쟁이 붙은 얘기야, 오늘 얘기가. 전쟁이 터진 거야. 그랬는데 네 나라 왕, 시날 왕, 이 시날 왕 이름이 뭐래요?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그게 주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겼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과 이 5 나라 왕의 모든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다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에?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뭘 따라갔죠?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너무 양이나 소나 염소나 키우기가 좋아. 막 목초지가 무성해. 그러니까 거길 택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살아? 지금 소돔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육신 따라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서 잘 됐는데, 잘 됐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 롯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속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사는데 남북 전쟁이 터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날 왕에 잡혀가지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어디 가요? 지금 포로로 재산이고 뭐고 그 많다고 싹 다 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이걸 알고 누구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죠?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그럼 보세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해 주셨느냐. 여러분들 가병이 뭐죠? 자기네 집에 군인이 쉽게 말해서 318명이에요. 남자만 군인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고 훈련을 잘 된 사람. 이건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영적인 군사 318명을 딱 했다니까.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그거 했다고 복 주시는 게 처음부터 부를 때 복을 주셨다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언약적인 복을 주고 대표적인 복을 주고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이 축복을 미리 주셨다니까. 이제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뭐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근원적인 복과 대표적인 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배에 성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라 이 말입니다. 늘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육신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이거 못 깨달아요.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밤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보세요.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했겠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나누어 가지고 밤에 야간 전투를 했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밤에 가가지고 밤에 쳐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싹 다 이겨버렸어요. 내 나라 왕을 싹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 뺏어가지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롯은 불신앙으로 살다가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세상 따라가다가 잘 거부가 된 것에 잘 살다가 어느 날 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뭐지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래 축복을 그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과 무슨 불신앙의 결과가 자기하고 상관없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 가다가 나중에 어느 날 무너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때는 여전히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다 쳐서 박살을 내고 다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롯의 그 식구들도 다 부녀자들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요.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지역에 와서 그때 당시에 전통이 뭐냐? 가가지고 전리품 아니에요. 그것도 다 뺏어온 거야. 거기도 뺏겼다가 다 그거 뭐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도 다 뺏어왔다니까. 그럼 전리품은 다 누가 가지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그런데 그걸 준다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 안 받겠다. 여러분들 누가 돈을 엄청나게 주는데 여러분들 주는데 안 받아 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 하면서 덥석 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은 맞잖아요. 노 했어요. 왜? 만약에 네가 그거를 나를 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었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줄 걸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훅 부러뜨리면 싹 없어진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노 했어요. 노. 어디서? 현실 앞에서, 물질 앞에서 그렇다니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사실적인 현실 앞에서 돈을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의 결과라니까. 나 안 받는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거 받았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 부자 됐다고 할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그거는 전적인 이제 뭐죠? 예틀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내 예틀을 깨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틀로 지금 바꿔지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노아였어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누구지요? 살렘 왕이라고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꾸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누구에게 심어? 아브라함에게 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 중심으로 따라가지 말고, 물질 중심으로 가지 말고,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육신, 세상, 물질 따라가다가 그거 하면 이거는 영혼이 망하는 거라니까. 길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이걸 답을 줘야 돼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를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인 육신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이게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 중심인가, 육신 중심인가, 물질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성공 중심인가, 아니면은 내가 복음 중심인가, 정말로 기도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전도 중심인가, 선교 중심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거울 삼으라고, 본을 삼으라고, 교훈 삼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있는 사람인가 하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쪽에서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자에 얘기한 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럼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은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 끝낸 내용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거 끝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누리는 걸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오직 성령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될 때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실력이 없고 아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그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붙잡고 이거를 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교 보고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다 무너지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이 불신앙에 무너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늘 내가 그걸 가지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24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넘고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25절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